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철로 역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선자 순도의 정체를 발견하고 세 번째 전도의 사랑을 받고 허화시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진추인을 거리를 빠져나가도록 허하시의 화려함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귀를 막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여 이 허하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자의 모든 사람은 그 모양을 보고 희롱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첫째로 두 사람의 이복이 그 시장 사람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요. 둘째는 말이 다르다는 것이요. 셋째는 저희가 그 상품들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고 그 물건을 팔아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요. 진리로 사는 성도의 특색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다른 것이요. 복 있는 자는 악한 자 인원대로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질에 앉지에도 아니하고 구별된 생활을 한 눈에 거슬리고 말이 달라서 하늘나라 지옥 예수 하나님 십자가 부활 재림 할렐루야 아멘 등의 천국 방언이 싫다는 것이요. 그리고 저희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 것은 저희들과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변하여 새 마음을 받은 생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거룩한 물건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 핍박은 자연히 올 것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그 동으로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택하여 세상에서 나오게 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짝하지 마라. 그러나 요새 신자들은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아첨하고 구별된 생활과 하늘나라 방언의 침묵을 지키니 별반 박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몇 명의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종조를 지킨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귀여운 성도들이 여기저기 없는 것은 아니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두루다니면 살피며 그 거리에서 찾아라. 너희가 만일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면 내가 입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와 진추인은 핍박을 잘 참고 욕하면 보려여 축복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 그 저자 가운데도 의리 있는 두세 사람이 핍박을 제재하여 말립니다. 저 두 사람을 보니 분수를 지키는 양민이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런 수욕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너도 같은 놈이라고 하여 서로 싸워서 상한 사람이 많고 저자가 수라장이 됩니다. 경관이 와서 그 모든 책임이 기독교와 진추에게 있다고 하여 혹독히 때리고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옥에 가두어서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사부에 넘어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은 정선공, 선을 미워하는 정선공이에요. 선을 지극히 미워하는 자입니다. 증인으로는 질투, 미신이 아첨이를 불러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 판결 언도를 받으니 이 싸움의 선동자이요 위험 사상을 수입한 자이요 이 저자를 문란케 한 자라고 허하시의 죄를 심히 공격한 진추인을 사형 선고하였습니다. 그 당장의 악당들이 달려들어 끌어내어 채찍으로 치고
손으로 때리고 칼로 찢고 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나무 기둥에 결박을 하고 불살아 죽일 때에 진주인은 저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운명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불수레와 구름에 쌓여 승천할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 장엄하고 가진 풍로로 호위하여 올라갑니다. 기독교는 좀 연기되어 감옥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만유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섭리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걸으며 진주의 순교 조화를 불렀답니다. 친애하는 진충위에 슬퍼할 것 전혀 없네. 순교자의 진충형은 주의 영광 얻었도다. 우리 성도 해한 자는 제가 저를 해함일세. 누가 너를 죽였느냐? 너는 다시 살아난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흘러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요. 생명의 신앙자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의 특색으로 호화시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랍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이 물러가는 내게 주리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 번 죽을 바에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작은 이유로 죽을 높이다가 죽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신이 알아서야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침에 그 행한 일이 또한 따르나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는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끝내 호화시에서 죄를 공격하시다가 순교를 하였으니 온 세상이 다 저를 대적하여도 저희는 홀로 있어 이 세상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저의 신앙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큰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적은 일에 충성합세다. 크게 죽기 전에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죄를 죽이기에 용감한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 정말 참된 큰 순교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어떤 선생은 영감을 하였습니다. 동지들이여, 너무 잘 살으려고 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힘씁시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살으려고 하다가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합니다.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게 되는 이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뜻있게 살다가 값있는 죽음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에는 대개 5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만 위하여 살다가 자기만 위하여 죽는 개죽음. 둘째는 윤정의 죽음. 가족을 위하여, 호자가 아버지를 위하여, 열녀가 남편을 위하여 죽는 죽음은 윤정의 죽음이라고. 그 다음에는 애국자의 죽음.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나라를 위하여 죽는 애국자의 죽음. 넷째는 인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도덕과 자유주의 사상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은 인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죽음이나 이것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작은 이유로 죽을 높이다가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순교의 죽음, 값있는 죽음이랍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호화시에서 이런 기독교는 외롭게도 피곤한 몸을 끌고 호화시를 피하여 나왔습니다. 차라리 얼른 죽은 진주인가 부럽습니다. 얼른 죽기보다 오랫동안 가볍게 살기가 어려워요. 에녹이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장기간의 거룩한 생활을 한거든
일찍 순교한 아벨보다 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여 노아 홍수전의 육신 승천의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취는 순교했는데 기독교는 죽지 않고 여전히 순례의 길을 계속하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고정명한 것이지요. 그때 호와시에서 미도라는 성도가 기독교의 뒤를 따라옵니다. 미도는 호와시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와 진주의가 그 시장에서 언어와 행동을 한 것이나 또한 애매히 고생을 당하고 진주의가 죽으면서도 핏벌자를 축복하는 그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당연히 호와시를 떠나서 기독교와 같이 가기를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리 형제를 맺고 끝까지 천성까지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는 곧 진주의 열매이니 생명의 멸류관이외다. 진주의 죽음이 진주의 피 한 방울이 진주의 눈물이 진주의 흘린 땀 한 방울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밀알 하나의 땅에 들어가 떨어져 썩음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과 같이 스데반이가 돌무더기 속에 쓰여 죽을 때에 그 태도의 사울이가 회개하여 바울이 됨과 같이 진주의 거룩한 죽음이 미도를 낳은 것입니다. 만주명월구 교회에 있던 이원호 장로의 간증을 드리면 그의 부인이 독신자였는데 지성으로 자기의 불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다가 그 간증 당시 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더랍니다. 중병의 고통 중에서도 자의를 불구하고 주야로 그 남편 회개시켜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 운명시에 혀는 꼬부러지고 입술은 타서 말을 못하고 그 남편을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 남편은 무슨 유언이나 하려는 줄 알고 귀를 들어댔더니 뜻밖에서 죽어가던 그 아내가 정신이 나서 그 남편의 목을 쓸어안고 귀를 쥐고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한참 쑤셔놓고 운명을 했답니다. 그 남편은 무섭기도 하고 일견 이상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왜 남의 귓구멍을 쑤셔놓는가 하고 생각할 때 깨달았다. 내가 너무 귀가 막혀서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 귀 좀 열려서 들으라고 하는 일이구나 하고 적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내식으로 장례식하고 그날부터 예수 믿고서 훌륭한 장로가 됐답니다. 그와시에서 나올 때 미도만 아니라 이도라는 자가 또한 따라옵니다. 저는 교원성 사람으로 재산가입니다. 그의 일가로는 기변이, 이심이, 두이자 마음심자, 대가 다 좋다는 것. 그 중에도 그 성 교회 목사 이연이 두 가지 말하는 이연이라는 외삼촌 목사가 있답니다. 그의 장인은 백설이 대대가 100개나 있습니다. 장모는 아첨이 살살 여겨냅니다. 훌륭한 학교를 졸업했답니다. 탐심시 호리동, 일을 좋아하는 호리동 상과대학을 졸업했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장은 어리선생, 어부의 취하는 어리선생이요. 동창생은 거제, 큰 재산이가. 애전이, 돈을 사랑하는 애전이.
인색이 인색한지 주일날 연구 한 분내내도 파들파들 떠는 인색이 학과는 매매하는 법, 이익 얻는 법, 새겨먹는 법, 대접하는 법, 후려먹는 법, 형세 믿고 눌러먹는 법, 종교적 가면을 쓰고 몰이하는 법, 자선사업의 미명 아래서 명예와 사이사욕을 채우는 법 다 배웠어. 저의 종교는 그렇게 엄격한 것이 없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결코 거슬러 다투지 아니하며 언제나 햇빛이 찬란하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는 길거리에서 활보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입니다. 기독교와 미도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춥든지 덥든지 모험적으로 나가지만은 이도의 무리들은 항상 꾀만 부리고 기도와 미도의 이상과 맞지 아니하여 그만 부패로 갈리워 기독교와 미도는 앞으로 나아가고 이도와 그 동창세들을 뒤에 떨어져서 기독교 일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현대교회도 기독교의 계통 있는 동시에 이도의 당파가 있어요. 아벨이가 있는 동시에 가인이가 있었고 이삭 때 이스마엘, 야곱 때 에서, 룻 때 오르바, 여호수아와 갈렙 때로 불신앙의 열정 탕꾼 12제자 중에도 가르두다와 오순절 교회도 아나니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복음주의가 있는 동시에 교황의 교권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계의 계통 순복음 신앙 정통 있는 동시에 육에 속한 인본주의자들이 많은 것이요. 오늘은 이만침으로 끝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독교 천국 가는 길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번에 기독교와 진추이가 허와시에서 핍박을 받아 진추이는 순교당하고 기독교는 허와시에서 나올 때에 미도가 따라 나와서 신앙의 좋은 동지로 동행할 때에 이도의 무리가 따라 나와서나 오래 못 가서 서로 갈리워졌습니다. 이도의 무리들은 앞서간 기독교를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동생의 눈에 피를 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적에 주머니 2개를 주어서 남의 허물주머니를 뒤에 차고 내 허물주머니는 앞에다 차라고 했는데 못된 인간들은 주머니를 바꾸어 차서 남의 허물주머니를 앞에다 차고 자기 허물주머니는 뒤에다 차서 밤낮 남의 허물만 보고 제 허물은 모른다는 것이요. 이것 이른바 자과부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남의 이야기 잘하는 영감님이 오동집 딸에 남의 창구렁 안 막았다고 거는 집을 건네다보면서 숨보고 있어요. 그 집 부인네가 저놈의 영감 남의 창구렁 막았든지 안 막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노 하고 건네다 보니까 이 영감 보세요. 저희 창구멍 크다 꿰뚫어진 대로 내다보면서 남의 창구멍 안 막았다고 숨을 보고 있어요. 제 창구멍 못 보고 남의 창구멍만 본 것이요. 오늘날도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 남의 숨만 보는 이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무리들이 많은 것이요. 이도의 무리는 그런 자들이요. 성도들은 남의 허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 자기 숨을 잘 봐야 합니다. 편론을 받지 아니하여거든 다른 사람을 편론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편론하는 편론으로 너도 편론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의 산상보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머니를 똑바로 차야 합니다. 이도의 무리가 기독교를 비평한 조건은 너무나 강경하고 고집하여 제 생각만 주인이기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눈치도 모르고 형세도 모르고 모험적으로 나가기만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라고,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마지막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어처들은 모여서 기독교에게 질문을 토론했습니다. 그 문제는 전도가 봉급을 많이 받아야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설교도 좋은 설교가 나오고 전도자 인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 법규를 너무 엄중하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기어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하자고 합니다. 셋째는 사업을 번창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장사도 잘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또한 부자의 아내를 취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유익하게 쓰면 좋다는 것 등의 그럴듯한 질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따라와서 거절한 자가 선봉을 서고 이도의 무리들이 논전을 걸었습니다. 이상의 문제로 질문하여 대답하여 달라고 하니 기독교는 그 말을 듣고 여지없이 반박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의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제일 가증한 일이며 위선자여 이단자이며 악마와 마법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몇 가지를 실례를 들어서 맨날 하몰과 세겜 같은 자, 야곱의 딸과 재산을 탐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인 할례를 하고 전멸을 당한 자와 같다고, 둘째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자로 깔딱이는 걸로 먹고 악대는 통으로 삼키는 착취하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로두다와 같이 금전을 사랑하다가는 배은망덕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마법사 시온이 돈을 가지고 성신살이라고 하다가 저주받은 자와 같음이 아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도의 무리들은 다시 말을 못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기독교와 미도는 편안할 자 아니리라는 땅을 지나가는데 재산의 대마, 재물제자 몇산자 재산의 대마는 바울 선생 따라가다가 세상 사랑하여 물러간 사람, 그들이 부릅니다. 여기 좋은 금광이 있으니 조금만 수고하면 큰 부자가 되리라고 금광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미도가 그 소리를 듣고 형님 우리 좀 같이 가봅시다 한다. 기독교는 당연히 거절을 하고 미도더러 우리 갈 길 바쁜데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만은 계속하여 만단으로 베입니다. 기독교는 꾸짖어 가라되 대마야, 너는 우리 주님의 원수라. 너는 가로두다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려는 그 앞길은 멸망이니라 하고 책망하여서 물리쳤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이도의 무리들은 대마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성 가던 길 멈추고 제산으로 가서 대마와 같이 금광으로 다 들어가서 죽었는지 금을 패느라고 안 나오는지 도무지 종무 소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절을 푸는데 네 사람의 마음 보소 금을 보고 따라가네. 세상니만 취하다가 노상절명하였구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모든 탐시 물리치소. 이거든 인생 중년에 당하는 시험이외다. 이도와 대마는 다 황금만능주의자들이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대마는 바울 선생 따라서 전도사업에 못 마쳤던 자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서요. 청년 시절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은 비교적 적으나
중년에 들어가면 가정의 책임이 중해집니다. 우로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아이들은 많이 길어나고 또한 사회사업에 대한 종교사업에 대한 욕심이 왕성해지므로 경제에 대한 관념이 강화해지고 자본 획득의 수단을 부리려는 자유, 교역자들도 식구가 점점 늘어가고 자녀들 교육 문제가 박두하여지면 성직을 끝까지 봉행하지 못하고 그만 계마의 걸음과 발람의 길을 걷는 자가 적지 않은 것이랍니다. 서양교건에 악마의 콩을 잠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돼지를 길러 팔면 사가는 사람이 대박에다 콩을 담아가지고 돼지 문을 열고 앞에서 부리면서 보수장으로 끌고 간답니다. 보수장에는 그 돼지 이미도 죽고 그 애비도 죽고 돼지 형제 친구 다 죽은 법인데 그 돼지도 은연히 죽을 줄을 알면서도 고소한 콩 주워 먹는 재미에 꿀꿀 따라가다가 보수장 문 안에는 더 많이 쏟아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갈까 말까 거기 들어가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얘가 죽어도 먹고 죽자 하고 들어가서 콩을 입에다 물자마자 장치했던 전기에 맞아 착사하는 거리랍니다. 그날로 사람의 밥 반찬감이 된대요. 그 돼지는 콩 먹고 살으려고 하다가 콩으로 죽은 것이에요. 돼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악마도 인생들 앞에 돈이란 콩을 뿌리면 돈 하다가 돈으로 망하는 것이요. 물은 배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배는 물에 떠서 나가야지. 만일 배에 구멍이 뚫어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물에 잠겨 물로 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물질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욕심의 구멍이 뚫어져 물질을 탐하다가는 물질로 망하는 것이란 말이요. 황금은 흑사심이라 하였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생명 있는 말을 앞세워라. 물질 마차는 따라가리라. 그러나 어떤 멍텅구리가 마차를 앞에다 세우고 말을 뒤에다 세우고 가자고 하면 일이 될 거예요. 오늘날 유물주의 사상이나 자본주의자들은 다 마차를 앞에다 세우고 말을 뒤에다 세우는 거꾸로 된 세상이랍니다. 이리하여 세상이 복잡하게 되어가는 것이요. 유물이냐 유신이냐. 오늘 소위 신자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무신론자여 유물주의자라고 비웃으면서도 실제로 신자들과 교역자들의 실생활을 보면 하나님 없는 자같이 너무나 물질에 민색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을 따르다가는 많은 자가 적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사람은 멀리 가지 않아서 길가에서 뒤돌아보는 여자 소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 이마에 기이한 글자를 썼으니 너희 아내를 생각해라. 너희 아내를 생각해라. 기도 또는 미도달의 이 소금기둥은 우리를 경계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노대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재물 생각으로 뒤돌아보다가 저 모양이 된 거지. 우리가 만일 대마의 말을 듣고 재산으로 갔더라면 어찌 될 것이요? 저 여인과 같이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뻔하였어. 미도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 여인의 죄와 나의 죄가 구별이 없건만은 나는 노대 아내처럼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들지 말자고 피차 결심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 소공기동은 행길복판에 서 있어가지고 저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방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공기둥 신자가 많아요. 생명 없는 신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와 같이 교회 문 가로막고 저도 아니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소공신 기둥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노대 안에는 형식적 신자요, 물질 토대한 신하요, 구원을 교히 보는 자요, 불순종하는 신자, 두 마음을 품어 몸은 세상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갔으나 광야에서 애굽 생각만 하다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쓰러진 것도 이러한 소금기둥 신자 우리의 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미도 두 사람은 점점 나아가다 맑은 강가에 이르렀으니 그 강의 이름은 하나님의 강이라고도 하고 생명강이라고도 합니다. 두 사람은 이 강변에 길로 매우 상쾌하게 걷고 있습니다. 강 좌우편 언덕에는 푸른 나무가 있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고 그 잎사귀는 여행 중에 나기 쉬운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재이었고 이 강변의 짠띠를 언덕에 있어서 기묘한 백합화가 만발하고 사시 청춘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모욕도 하고 생명수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즐겁게 얼마나 기쁨으로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니 생명강서 맑은 물에 놀다가세 우리 행인 기와 요초 만발하야 나의 마음 즐겁도다. 생명과와 생명수로 피곤한 몸 생존에 천성복락 받는 자가 오직 우리 뿐이란가. 이는 우리 신도들이 때를 따라 1년에 수차씩 부흥사경을 열어놓고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흥성회 중에서 굶주렸던 심령이 진리의 생명과로 배불러 만족하고 모이가란 심령들은 강과 같이 흐르는 생명수로 해가를 얻으며 병들었던 여육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란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며 여러 가지 시련으로 시달려 피곤하던 심령들이 방초롱산 잔잔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으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는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의 은총을 지금도 맛보게 되는 것을 가르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 복을 받는 그 원인과 비결은 성신이 내게 계시니라. 그러나 이곳이 늘 있을 곳은 아닙니다. 다시 떠나야 합니다.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물질 장막 셋을 만들어 놓고 영계의 인물들을 머물게 하려는 또한 썩으른 해 도취하여 자기 중심주의로 나가라는 세제자처럼 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여간한 은혜에 저족하여 은혜 뒤끝에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두 사람의 하회를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 후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전번에 재산의 대마의 유혹을 받았으나 기독교와 믿어는 물질의 유혹으로 승리하고 생명강에서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생명강을 떠난 저희들은 쉬었다 가려니까 다리가 더 아프고 피곤하고 생명강 생각만 납니다. 그래서 좀 쉬운 길을 찾아서 노방원이라는 언덕에 올라가 보니 가기 좋은 사도의 초장, 사사로운 풀밭, 사도의 초장이 있었습니다. 미도는 이 길이 정도 같지 않다고 하니 미도는 관계없다고 하면서 자기만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게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지요. 그 앞에 또 한 사람이 마침 가는데 이름은 자시 스사로 자찬 비들 시자 자시랍니다. 이 길이 천성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물론 그렇다 하면서 자기만 따라오라고 합니다. 조금 가다가 나는 저물고 허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르륵 소리만 나는데 아마 자기란 옳다고 하는 구렁이에서 빠진 모양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길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서니 캄캄하고 푸무대작하고 천동번개하며 찬수가 나서 찬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헤매다가 남의 의심의 울타리, 의책이라는 울타리에 그늘에서 피를 피하고 앉았다가 피곤한 중에 둘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잠든 곳에서 멀지 않게 의혹성이라는 곳이 있지요. 그 주인은 절마이라는 자인데 장대한 자인데 저가 아침에 일찍이 밖으로 산보하다가 두 사람이 의책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는 걸 보고 자기 지경에서 잔다고 크게 소리하여 깨워가라되 너희는 어떤 놈인데 우리 지경에 와서 잠을 자느냐고 합니다. 두 사람이 대답하되 우리는 천성 가는 사람인데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 있노라고 했어. 절망은 너희가 밤중에 내 지경을 범하였으니 내게 죄를 지은 자이니 한 가지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을 잡아 끌고 나갑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이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절망이 한없이 때리고 절망옥에다 가더니 그 속은 캄캄하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곳에는 자살한 자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구루가 되어 한 조각도 이남 한 방울도 물도 주지 않는 아주 적막한 곳이요. 기독교가 더욱 한탄하는 것은 자기의 경솔한 탓으로 미도까지 고생시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미도는 원망치 않고 기독교를 위로합니다. 이와 같이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굴러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을 진정하라고 합니다. 방초롱산 우거진데 다리 저는 사람들아 무슨 일로 실족하여 저 지경이 되단 말이가. 정로 버린 사람들은 저와 같이 될 것이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른 길로 용진하라고. 은혜의 생명강을 지나 사도의 초장에서 고생합니다. 부흥의 뒤끝에 방심하면 시험받기 쉬운 것이랍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 후에 그 신자들은 잠깐 대내간 부흥사만 사모하고 자기 교회 목사 배척 운동이 일어났어요. 설교가 재미없다는 둥, 목회를 잘 못하는 둥, 불평불만으로 교회 파동을 일으키다가 자기 장래 신세를 망치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흥사가 부흥을 잘못 시키면 신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절도요 강도가 되기 쉽고, 신자들이 은혜를 잘못 받으면 더욱더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져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 자만으로 불순종의 사도의 초장을 걷다가 절망에 빠지기 쉬운 것이랍니다. 부흥사경이나 수양회에 참석한 것은 마치 한갑잔치 가서 한밥 잘 얻어먹는 것과 같은 건데, 제 집에 와서 한갑잔치 생각만 하고 자기 집 밥맛 없다고 굶으면 자기 혼자 배고플 것 아니요. 그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정도로 가야지 사도의 초장으로 가다는 봉변을 당하는 것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환난 질고에 들게 되면 먼저 사도 초장의 걸음이나 없는가 하고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시련이요, 공중에 부는 바람은 마귀의 시험이요, 지상의 창수는 세상과 인간의 시험을 가르칩니다. 이 시험이 부닥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꾸준히 승리하려니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런 때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당신들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집입니까? 알고입니까? 축제입니까? 절망에 포로된 기독교와 미도는 옥중에서 많은 신음을 합니다. 그 절망의 아내는 불신이, 아내 불자 믿을 신자 불신이 마누라, 두 부처는 날마다 때리고 자살을 권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견디다 못해서 토요일날 밤에는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미도가 그걸 보고 형님 이거 웬일이요? 나 죽을게. 남죽이나 저죽이나 살인은 마찬가지인 줄 모릅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이 죽은 것만 못하니 죽어 땅 속에 물치는 것이 절망하게 있는 것보다 낫다고 같이 자살하자고 합니다. 미도가라되 우리가 눈앞에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노예 이전에 그렇게 매우 담대하더니 그저 용기 다 어디 갔소? 아블레온과 싸우던 용기, 싸움의 골짜기 지나가던 그 담력, 호화시에서 참던 그 인내가 지금 다 어찌 됐습니까? 이제 자살이란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연한 걱정과 근심만 하였어. 하고 두 사람은 밤새와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절마의 아내 불신이라는 마누라가 여보 영감, 내일은 일찍이 그 두 놈을 끌고 나가 때려 죽입시다.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는 거요. 누가 놓아주기를 바라든지 호열쇠가 있는지 모르겠어. 절마이 그 말 옳지. 내일은 그 몸을 뒤져보아야지. 그런데 그 밤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사적으로 하더니 기독교가 호련히 놀라 뺀 사람과 같이 이것 보세요. 내가 자유로 걸어다닐 만한 이때에 있어서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 하면서 그 품에서 열쇠를 꺼냈답니다. 그 열쇠는 한편은 약속의 열쇠요, 한편에는 희망의 열쇠. 이전에 은인을 만나서 받아둔 열쇠인데 아무리 문이라도 열면 열린다고 하는데 내가 깜짝 잊어버렸거래 하니 미도는 천만다행이라 빨리 시험해보자 하고 열어보니 제깍제깍 다 열립니다. 그날 아침은 주일날 새벽이에요. 이때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덜컥 나니 절마이 부부는 이놈들 달아나는구나 하고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절마이가 밤에는 힘을 쓰지만 햇빛만 비치면 양각풍 겪는 띠 나서
꼼짝 못하고 푸들푸들 떨다가 나가 자빠라지고 맙니다. 주일날 아침이에요. 사섰네 예수 다시 사섰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절망의 옥에 갇힌 자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데, 천국 가는 행인들아 왼편길로 들지 마소. 무지하다 저 절망이 가두어서 죽이려네. 불행 중에 다행이라 구사일생 하였구나. 후세 사람 경계 거저 이돌비를 세우노라. 악마도 우리로 절망케 합니다. 실망케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가두어서 죽이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고 실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실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실망은 대적의 기세를 높여주고 소망은 난관을 극복시키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 전람회를 갔더니 모든 죄악을 써붙였는데, 우상죄는 얼마요? 불효죄는 얼마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거짓말죄, 각색 죄악의 정가를 붙였는데, 그 중에 제일 고가로 팔리는 것이 실망이라는 방매이랍니다. 그래서 전람회장 마귀에게 묻기를, 살인죄, 도둑질죄보다도 더 많은 죄보다도 절망의 방매이가, 실망의 방매이가 제일 고가로 붙은 건 무슨 연교나 하니, 마귀 대답이 그거 모르느냐? 사람 놈들을 제일 많이 망하게 하는 것은 이 방매이라고 했답니다. 옛날 가로두다도 이 방매이에 맞아 자기 선생을 팔아먹고 자살했으며, 사울왕도 이 방매이로 망하고, 역발산 기계세 하던 항우도 이 방매이에 맞아서 오강변에서 자살을 하고, 유력한 정치가, 유력한 사업가, 유망한 문학가, 유망한 청년 남녀들이 실망의 방매이로 다 망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실망은 금물이 되다. 질병 중에도 실망하면 병세가 더하여집니다. 일본의 하천풍을 씨는 폐병으로 위지사경이었으나 신앙과 소망으로 이적적으로 회생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며, 동네 또 이갑득이라는 청년은 18살 나서 중학교 3학년에 그만 문둥병이 들려서 온 가족이 실망에 빠질 때 갑득이는 하나님께 기도나 슬컷 하고 죽겠다고 그날 밤 산으로 가서는 밤새워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죽어도 영생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여 한바탕 춤을 추고 내려왔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신유의적으로 그 병은 물러가고, 지금 사남매를 두고 전도사 일을 충성되이 보고 있는 실물 교훈이 있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말로는 유실론을 주창하면서도 실제 생활을 보면 참으로 가련하게도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생활이 아닙니까? 무슨 걱정이요, 무슨 근심입니까? 무슨 고통이요, 무슨 염려로 실망을 할까요? 오직 내가 항상 바라고 내가 주님께 찬송하기를 더하고 더하리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리니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노니 나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비록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지라.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절망을 벗어난 두 사람은 대변의 활락산에 즐거울 납자 활락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은 임마누엘 산,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나무가 장렬한 시냇가 참말 한 폭의 그림과 같이 가의 별천지여 빈간이라
여기서 목욕도 하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시장에는 과실도 마음대로 따먹고 자유로운 곳, 문자 그대로 즐거운 곳이랍니다. 알아요. 절망을 지나 낙산이 오는 것은 천리 원칙입니다. 고통은 즐거운데 근본이지요.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승리,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적은 고통에는 적은 기쁨이 있고 큰 고통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십니다. 인자의 날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하였지요. 애기 어머니가 해산할 때는 죽는 고통이 있으나 아이만 나면 출생하면 기르는 그 재미, 그 즐거움을 해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세계적 고통, 세계적 절망이 외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 활락산의 기쁨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외정시대의 36년간 고통 중에도 특히 9년간 전쟁 중에 받은 그 고통,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말 한마디도 자유가 없고 자녀를 뺏기고 성을 갈고 숟가락같이 뺏기고 밤낮 방고 연습하느라고 떠들적에 나는 그때 돌아다니면 국내 국외로 방방곡곡에서 지금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잠깐만 참여에 애기 낳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1945년 8월 15일에 조선독립 만세 부를 때 그 기쁨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고통 중에는 후에는 즐거움이 옵니다. 해산의 즐거움을 봅니다. 하늘나라는 가까웠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전개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나 광명한 세계로 빨리 나갑시다. 오늘은 마침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동안에 15회에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떠나 좁은 문까지, 좁은 문에서 떠나 미궁까지, 미궁에서 떠나 허하시까지, 허하시에서 떠나 활락산까지 온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활락산에서 천성까지 마지막 대지를 몇 회 하게 될 것입니다. 낙산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이름은 지식이, 경험이, 근수, 성실입니다. 목자들은 하얀 양떼를 몰고 푸른 강 조동산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목자들과 교제하며 지나온 모든 보고를 하고 많은 교훈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장망에 서서 잘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안히 쉬고 이튿날 아침에 목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이단이라는 봉우리에 올라가 그 아래를 내려다본즉 그 밑에는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사람의 시체가 많아요. 기독도 그것을 보고 웬 해골이냐고 하니 그것은 순복음을 떠나서 이단의 교리에 떨어져서 저 모양이니 너무 높이 올라가려는 자와 이단산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은 저 해골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그렇게 무서워요. 말세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항상 겸손하고 이단자를 멀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계산이라는 봉에 올라가서 보니 거기는 어떤 무덤 속에 소중들이 굴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의혹성에 의심이자 혹하랍장 의혹성에 절망에게 잡혀 두 눈을 빼이고
그 무덤에 던져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믿어는 자기들의 지난 일을 생각할 때에 소름이 끼칩니다. 다시 한 곳에 이러니 산 옆에는 한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 속은 매우 캄캄하고 연기가 자욱한데 신음고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유황불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옥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마지막 한 곳을 더 구경을 시키는데 청경이라는 높은 산으로, 청경, 맑을 청자 지경경자, 청경이라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목자들의 망원경을 주며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였으나 전에 구경하던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걸 생각하여 손이 떨려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천성문과 약간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목자들의 친절한 교훈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상당한 높은 은혜의 경험을 가르친 것입니다. 은혜의 고봉에 올라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목자의 자격에 도달한 것이요, 목자들의 이름이 지식이, 경험이, 근수, 성실인 만큼 진리에 풍부한 지식과 신앙의 모든 경험, 회개와 중생의 경험이 있고 성결의 경험이 있으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체험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체득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상가지켜 법도대로 행하며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에 맡은 사명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참된 목사와 거룩한 장로격을 이룬 자입니다. 이단봉에 올라 이단과 사설을 분별하여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스사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허황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경계산봉에서 의혹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직책을 하는 자들이며 청경에 올라 바라보는 천성의 그리운 열정이 점점 더 높아가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화목을 더하고 형제 화목의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분량에 향상하는 귀한 존재들이지요. 목자들에 대한 노래가 있지요. 낙산 청정 깊은 곳에 양 먹이는 저 목자야, 옛적이를 거울 삼아 오는 사람 가르치네. 장래 평안 얻으려면 저를 따라 본을 삼고 지식, 경험, 근수, 성실 네 생활에 장식해라. 다음에는 낙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두 행위는 발정을 할세. 양치는 목자들이 전송을 하면서 한 목자가 노정기를 적어주고 또 한 사람은 자만 땅에서 간사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고 셋째 목자는 미기 땅에서 행여 자지 말라고 하고 반대째 목자는 편안히 가라고 축복하여 줍니다. 낙산을 지나 자만이라는 땅에 이르러보니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무지, 없을 무자 알자 무지, 배도, 도를 배반하는 배도, 소신이, 조건 믿는 소신, 목무천이, 눈에 하늘이 없다는 목무천이, 극한 자, 범귀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인생 노년의 시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 일생은 사시전이니 청소년은 양춘가절이요, 혈기방강 장년은 근로의 하절이요, 40~50의 중년은 수학의 추절이며 100발노년은 설안의 운동입니다. 인생 사시절 노래가 있답니다. 이팔 청춘 소년들아, 희망의 양춘이 와서 좋은 시절 허석 말고 조물주를 기억해. 내 일생을 죽게 바쳐 향기롭게 살아라. 생명 새벽 어릴 때가 설과 같이 지낸다. 혈기방강 장년들아, 근로의 하절이 왔구나. 땀 흘리며 애를 쓰는 그대 사업 어떤가. 예수 없는 그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라. 예수 위한 수고밖에 영원한 것 없구나.
사오십에 죽는드라 수할의 주절이 왔구나. 알곡이냐 축제이냐 심판날이 가깝다. 선한 행실 천국 복락 악한 행실 지옥은 금생 내세 따라오는 천리원칙이로다. 백발노인 불어들어 엄동의 설한이 와서요. 일생 향락 좋다 해도 바람잡이뿐이요.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모이로다. 예수 생명 소유한 자 영원 무궁 살리라. 비록도 순례자의 노선을 구분하면 장망성을 떠나 좁은 문은 유년 시절이요. 좁은 문 지나 미궁까지는 청년 시절이요. 미궁을 지나 호화시 지나 낙산까지는 죽는 시절이요. 낙산 지나 천성까지는 노년의 상태로 생각하여 적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노년은 위기입니다. 말년에 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리기 쉽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스스로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하는 자만 땅의 실패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자만 땅에서 된 일을 자세히 보세요. 첫째는 무지의 자만. 무지란 자를 만났습니다. 정로로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길로 오며 구원의 증표도 없이 가란 입은 옷도 없이 기독도와 미도의 충고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아무리 진리를 말하여 주어도 깨달을지를 못하고 되지 못하고 된 체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체하고 스스로 새기는 자 총명히 어둡고 저의 마음이 우완고하여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성으로 간다 하나 빈거할 문권이 없으니 장차 도적까지 취급을 받으리라. 무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알고 항상 착한 일만 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자라고 11조 잘하고 교회 일 잘 도와주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지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무지하다 저 인생아 제가 저를 속였도다. 정도밖에 또 있는가 어두운 마음을 없이 하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대 영원 심판날에 슬피 울고 이를 가나 후회 막급하이로다. 무지는 마지막 청선문에까지 가져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현대 교회에 무지한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배도의 형벌. 좀 더 나아가다가 일곱 마귀가 사슬의 결박을 당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미도는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여 기독교가 자세히 보니 기신촌, 믿음을 가린 기신촌에 사는 배도라는 자가 도적질하다가 잡힌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 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잔등에는 글자를 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신자라 하나 실상의 음란하고 악하여 도를 배반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자라고 하였소. 아, 두려운 일입니다. 무릇 빛의 빛이 여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성신을 일체로 얻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권능을 맛보고 배도하는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물건으로 여기고 또한 은혜 베푸는 성신에게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나뇨. 너희는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도 어떤 교회에 두 청년이 한날 한세 예수 믿고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또한 집사를 거쳐 한날 한시에 장로 장립받아 한 사람은 김장로 한 사람은 홍장로 그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부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도 유효하게 되고 세상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홍 장로는 아주 헌신의 사명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김 장로는 혼자서 교회를 잘 봉사하였지요. 그러나 수년 후에 홍 장로가 여름방학에 와보니 김 장로가 타락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동생도 내 사정 잘 알지. 40이 넘도록 스라이 일전 혈육이 없으니 3,000가지 죄악에 무휘되라 하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손 하나 구해야 되겠는 거로 소실 하나 두었네. 하나님도 내 사정 잘 알 거야. 아브라함이도 척두고 다윗이도 그리하고 성경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가. 내 작은 마누라도 잉태한 지 5개월일세. 이제 아들 하나만 생기면 첩을 내보내고 그때는 더 잘 믿을 작성이지 않네요. 홍 장로는 어이가 없어서 형님 망령 드렸구려. 하나님이 주지 않는 아들 당신 수단으로 해서 잘 될 줄 아시오? 왜 개고리가 옳지 이쪽 생각을 못하시오? 그렇게 갓난하고 못난 우리들을 주 안에서 이만큼 축복하였는데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요. 주님이 슬퍼합니다. 속히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떠났습니다. 수년 후입니다. 홍 장로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서울 종로 거리에 가누라니까 우린 소중한 사람이 길을 더듬고 있습니다. 그때 홍 목사를 작별하고 그 소실은 좋은 아들을 하나 낳아서 온 집안과 일가 친척까지도 다 즐거워하고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금자동화 옥자동화 온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답니다. 그러나 하나의 생벼락으로 귀여운 아들은 3살 나서 제구실하다 그만 딸깍 죽어버렸답니다. 김 장로는 기가 막혀서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3일간을 먹지 못하고 밤낮 울다가 생명지통이라고 눈이 멀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홍 목사는 형님 이제라도 회개하시오. 사울이 눈 멀었다가 회개하고 눈 떴습니다. 만일 눈이 못 떠도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김 장로는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된다고 하더니 그 후에 물에 빠져 자살하고 그의 늙은 어머니는 목매에 자결했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배도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배도한다고 다 즉시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나 이따만큼 그렇게 견본을 보여줍니다. 죄가 금방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것도 있고 뒤로 따라오는 죄도 있다고 하였어. 악한 자는 자기의 죄악에 걸려 그 죄의 줄에 결박한 바 되어 저가 교훈이 없으므로 주권 미련함이 많으로 발인받으나니라. 기록도가 이 배교자를 보고 그 근처에 사는 소신, 조건 믿는 소신에 당한 일이 생각나서 미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실촌에 사는 소신이가 사망 어금문에서 졸다가 탈취, 의심이, 죄과란 강도를 만나 물건을 다 뺏기고 죄과라는 자에게 큰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아 위지사경에 될 때에 목심 땅에 사는 대은이의 구조를 받아 생명에는 관계가 없고 증표도 뺏기지 않고 제일 귀한 보화도 이상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잃지 않았으나 그래도 항상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물질을 잃은 것을 종종 생각하고 때로 속이 답답하여 기쁨 없이 겨우 빌어먹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대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이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